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를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전사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자 성어 중에 괄목상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본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보니까 그 실력이나 다른 재주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성장해서 눈을 비비고 봐야 될 정도로 놀랍게 변한 모습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잘 변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 안에 몇 달 되지 않았는데 정말 몰라보게 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중고청 수련회가 있었는데, 이런 수련회 있을 때 제가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마치 1907년 평양 대붕운동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1907년 그 평양 대붕운동이 났을 때에 그 믿는 사람들은 말미암아 평양 시내가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 청년 세대도 이러한 수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또 더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들,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의 참맛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사실은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 변화된 사람도 있고 시간이 오래도록 지나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이어서 바울의 그러한 변론이 나오게 되는데 22장 30절 여기부터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 천부장이 이 바울이 하는 내용을 잘 알고자 이를 공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그 공회에 데려가서 보니까 바울이 이 사건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공회의 전체적인 그 내용을 보면 바울이 사실은 주도하고 있습니다. 주도하고 있는데 1절 말씀에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울이 자신의 그러한 삶에 대해서 말하는데 난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그 입을 치라 이렇게 명하게 되고 바울이 3절에 보면 회칠한 담이요,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데 그것처럼 겉의 모습은 화려하고 괜찮은 듯 보일지 몰라도 그 안은 여전히 부패하고 문제투성이인 그러한 모습, 대제사장이 그러한 모습이다 라고 책망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흥분하게 되죠. 너가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근데 사실 이 예수님 당시 또 이 사도행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근데 원래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때 대제사장들이 많아졌느냐? 그 대제사장 가문, 그 가문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통성이 없습니다. 정통성이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나도 하고 너도 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대제사장이 많아졌는데 나는 그래도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너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바울이 이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한쪽은 바리새인, 한쪽은 사두개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이들을 이용하여서 발언하게 되는데 그것이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이 상황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보고 말을 했지만 사실 이 부활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을 따라다녔지만 변화되지 않다가 베드로가 변화된 사건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그 예수님을 경험한 것이고 또 하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비롯하여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함께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 또 이 사람들 중에서는 어쩌면 이전에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수 있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공회에서 그 이야기를 온전히 듣고자 하지 않고 본인들의 생각을 먼저 말하고자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도 나이가 들어가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 또 예수님 때문에 한순간에 변화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그렇게 변화된 것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를 비롯하여서 많은 교회의 성도님들이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깁니다. 근데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바울을 보니까 죄 지은 것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 표현이 23장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이 사도행전 26장까지 보면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바울은 죄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인데, 누가복음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런 선언이 5번 나옵니다. 근데 바울도 예수님처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와 같이 공의 앞에 서서 마치 재판을 받는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변론의 과정을 보면 이 바울은 이것을 지금 주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이 공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모습으로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고,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눈이 떠지게 되고, 그리고 사명을 간접적으로 들었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다시 한 번 더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러한 사명을 직접 듣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삶을 아주 치열하게 오랜 세월 동안 삶을 살다가 이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나이가 많을 때거든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제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았지만 6절 말씀에 바울이 자기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었는데, 근데 자신을 바리새인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아니고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자신을 규정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자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고 그것을 증언하는 증인이라고 자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내 계획 속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내가 꿈꾸고 있는지,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권능 있는 증인의 모습, 제자의 모습으로 일평생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와 같이 사명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의 모습으로 부르셨는데, 그 주님의 음성에 다시 한 번 더 귀를 기울이고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한순간에도 변화되고 권능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저희도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바울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보다 더 성숙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